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놀림감으로 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또 사무엘상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하나님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어떤 물건이든 옷이든 가방이든 신발이든 여러분의 물건을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함부로 막 내동댕이를 친다거나 밟고 지나간다거나 그러면 마치 내 인격이 짓밟힌 것처럼 기분이 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성물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일컫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을 다 기름을 발라라, 거룩하게 구별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지지요. 그래서 그 법궤를 뺏겼습니다. 오늘 5장 바로 위에 22절,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5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사람이 있고 빼앗아 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뺏겼습니다.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이 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또 만나는 하나님의 양식, 우리에게 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상징물이 그 법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세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모든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은 성소, 성소에서도 가장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에서도 가장 중심은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세상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인 법궤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말씀에도 보면은 그 법궤를 금으로 다 싸고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 임하여서 너에게 임할 말씀을 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오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법궤인데 그 법궤를 뺏겼다, 이 말입니다. 뭔가 좀 불길하잖아요. 뺏겼어요. 또 뺏어간 사람이 있어요. 뺏긴 사람이 나빠요? 빼앗아 간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뺏긴 사람도 잘못이고 빼앗아 간 사람도 잘못이고, 둘 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 법궤가 이 강대상보다 살짝 작아요. 자, 이 법궤를 다곤 우상의 그 신전 옆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우상이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수염을 달고 또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기괴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우상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그것을 우상 옆에 두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죠. 로마 시대에 사형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죠.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극형, 처형 방법이죠. 근데 이건 못지않게 또 무서운 사형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형 당할 죄수하고 시체하고 이렇게 묶어놔 버려요. 그래서 눈 뜨면 시체, 눈 감으면 썩는 냄새가 나. 살아있는 사람을 시체하고 코하고 입하고 이렇게 딱 묶어놔 버려요. 그럼 시체가 썩는 그 모든 과정을 몸으로 다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물건을 지금 이 우상단지하고 이렇게 같이 갖다 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을 땅에 닿았다. 다곤 신전이 엎어졌다는 거죠. 이튿날 다시 일으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또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 몸뚱아리만 남았다. 우상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산산조각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깎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절을 해요. 그것이 돈을 복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절하지 말아라. 절을 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이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이죠. 현고, 학생, 부군, 신위, 돌아가신 분을 신위, 신으로 인정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현고, 학생, 돌아가신 분이 이 신이 돼서 이 자리에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 것은 너희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말씀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부서뜨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스돗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왔는데 두었더니 우상이 깨져버리고 또 엄청난 전염병이 시작되고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리고 그 궤를 어찌하랴. 그리고 그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아스돗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가드 지역에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이 그것을 또 옮겨 놓죠. 에그론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 원망을 하고 또 이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또 옮겨 놓지요. 어찌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자니 재앙이 내려오고 버리자니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애물단지처럼 굴러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요물, 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왜 우상이 깨졌는지, 왜 그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그 지역에 재앙이 내렸는지, 이건 믿음의 눈으로 뜨고 봐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믿음의 눈이 감겨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겉에서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지요. 법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전쟁터에 무슨 법궤만 온다고 전쟁에서 이기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이 물건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잠이 안 온다고 성경책 배우고 자면 잠이 옵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라는 거죠. 그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표시의 물건이죠. 이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뺏겼어요. 근데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물건을 뺏겼을 때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충격을 받죠.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여겨라, 주의를 성수해라, 그게 하나님인가요? 그냥 날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하루예요. 근데 주의를 성수해라. 그냥 하루, 일주일 7일 가운데 하루 1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다가 복을 주시고 이 날은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고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11조 헌금, 뭐 10,000원이 생겼으면 1,000원, 그냥 1,000원이에요. 그 1,000원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는 표시, 그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주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다, 이 말입니다. 표시, 증거. 근데 그걸 뺏겼다? 뭐 어쨌든 뭐 친구들이 와서 뭐 주일을 뭐 범하게 만들고 뭐 놀러 가고 뭐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11조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도 뭐 11조도 뭐 빼먹고, 하나님이 주신 재주도 있지만 뭐 세상만을 위해서 쓰고 다 뺏겼어요. 뺏어가, 친구들이 뺏어가기도 하고 세상에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 신앙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주일을 성수하나, 11조를 하나, 아니면은 충성 봉사를 하나, 전도를 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 증거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주일 성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11조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봉사 충성 헌신했던 그 자리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지금 새벽마다 우리 찬양대 언제 이 가운데 줄을 채울까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난 지가 지금 며칠째예요. 아니 나오신 분들은 잘 나오셔요. 안 나오신 분들 언제 전화를 드려서 가운데 줄을 채우라고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듣고 계십니까? 제가 전화하기 전에 자수하고 나오세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귀한 것이지 돌아다니고 있으면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동생을 죽인 가인. 그 벌이 뭐예요? 평생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요. 왜? 땅이 그를 토해낸다.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땅이 그 사람을 안 받아줘. 그럼 조금 살다가 또 옮기고 조금 살다가 또 옮기고 조금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또 옮기고 참 어려운 인생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 법궤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뺏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뺏기니까 그 법궤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음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이다. 큰 바위 덩어리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옛날에 살던 뒷동산에 그 바위 오랜만에 가보면 옮겨졌던가요? 그 자리에 있던가요? 그 자리에 있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뺏기지 마시고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뭘 하려고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사탄이 와서 우리 속에는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 빼앗아 가려고 그래.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뺏기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꽉 붙잡고 계셔야 돼. 뺏기지 마시고. 이 믿음을 도둑 맞으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것도 싫어. 믿음이 사라지면 영적인 신앙적인 모든 것이 싫어져요. 네, 끝낼게요. 네. 오늘 이 빼앗겼다, 빼앗아갔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렸고, 그 법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굴러다니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고 늘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순방 중에 계시는 대통령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경제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야 지도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사회가 다시 평화로운 이 나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아버지 그 땅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가 있는 선교하는 주의 종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